사랑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근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생에서 근신한다고 할 때 근신해야 할 부분들, 또 근신해야 할 일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잠언 성경 전체에서도 강조하지만 앞장에서 강조하는 근신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라는 대상은 분명 근신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지만은 음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음녀는 그 자체로 음란하게 태어난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근신하지 않는 남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퇴폐스러운 작품일 뿐입니다. 혹은 음녀로 상징될 수 있는 타락한 문화는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음녀를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세상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 속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 늘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할 때 그 평탄하게 한다는 말도 헤아린다는 말이듯이 내가 나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헤아림, 근신입니다. 남들을 헤아리려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아주 은밀한 탐욕들, 내가 결국 만들어내고야만은 그 악한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녀를 만들어낸 이유는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탐욕스러운 사랑을 구했기 때문인데 아내와의 사랑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물, 샘물, 도랑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샘에서 물을 마셔라.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주신 것 안에서 마시라는 거예요. 옛날 유대 사람들은 아내를 자신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반드시 연애 결혼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잘 맞는 사람과만 결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연애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라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다. 하나님이 내 옆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다.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물로, 하나님이 나의 샘물로, 하나님이 나의 도랑물로 내 옆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선을 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샘물이 집 밖으로 흐를 겁니다. 내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만 음료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음료를 취하는 이유는 음료를 통해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이라면 남편이 음료의 사랑을 갈구하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 아내도 사랑을 따라 집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샘물이 되고 집 밖으로 흐르는 도랑물이 되고 말 겁니다. 이건 맞바람이라고 하는 저급한 용어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격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격체는 반드시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니 근신하지 않으니 이제 부부의 관계가 깨트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샘물을 즐거워하고 어려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어려서 아내를 취했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이미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이 약속됩니다. 거기에 내 의견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남편, 내 아내 어릴 때부터 결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문 대 가문을 따라 결혼할 뿐입니다. 거기에 나의 주권은 없어요. 그러나 최고라고 믿습니다. 무섭죠? 만일 우리 자녀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문 대 가문,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짝으로 지어놓은 그 사람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즘 다 연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연애 결혼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사랑을 이루고 싶고 가정을 만들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가 정한 거 아닌 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아름다운 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을 거다. 내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 하와가 나에게 걸어올 때 아담의 눈은 이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와 연애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고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만일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내 아내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눈을 바꾸어서 들판에 뛰어노는 가장 아름다운 짐승, 암사슴, 암노루 같이 보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샘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짝을 갖다 두실 때는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복으로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부가 함께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내 짝은 내게 복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내 아내를 통해 내가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내 아내의 복으로 부름받았을 텐데 나도 내 아내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너는 항상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하나님, 내가 내 아내로부터 더 사랑받기 원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겨라.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갔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오죠?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렇게 좋은 땅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가인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수많은 아내가 이미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범죄한 이후로 그의 왕권 20년을 끊임없이 쇠락하는 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항상 만족하게 하옵소서. 항상 내 아내, 항상 내 남편 만족하게 하옵소서. 내게 복으로 붙여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내가 믿을 테니 실제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항상 그의 눈앞에 있죠. 내가 음녀를 사랑하게 되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든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실 거예요. 저의 마음을, 저의 길을 다 헤아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죽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아내를 복으로 짝지어 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내 영은 혼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 자꾸 눈이 가는 것, 남편 외에 다른 남성에게 자꾸 눈이 가는 것, 그건 이미 마음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맑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다른 것 없게 해 주십시오. 아직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만족하는 법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내 부모님에게 만족하십니까? 내 아이들에게 만족하십니까? 내 목사님에게 만족하십니까? 내 교회 성도들에게 만족하십니까? 내 일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연모하는 참 경건한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